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새해가 되면 넌 할 것 없이 서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고,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깊이 아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고 또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해도 그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복은 별로 받은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나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그건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성경적인 복의 원리를 알려면 제일 처음에 복에 대해서 언급된 그 말씀 속에 복의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언급한 것이 어디죠?
66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언급한 말씀. 그거는 성경 순서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언급한 거는 에베소 1장 3절 이하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거는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 받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복.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보면 세상 살면서 강대국에 계속 노예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 고통이 끝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다는 말이야. 택한 복. 택해 준 것이 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면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택해요?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로 나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셨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탄의 왕권 아래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거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는 걸 거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들을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거절한 거야. 그리고는 저주를 선택했다고.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둘로 나눠져요. 앞부분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갖 복을 약속하시죠.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면을 택했어요? 하나님 버렸어. 그리고는 저주받을 것을 선택해서 그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주셨어.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먼저 복을 주셨어. 그 다음에 창세기에 1장 26,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건 신령한 복을 주셨고 최초로 아담과 여호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택한 족속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타락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먼저 택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족속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응?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새로운 족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맨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거기서도 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돼. 복 받기를 갈망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를 위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게 훨씬 나를 위함이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함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함이 정말 사랑함이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사탄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과 정반대되는 지식을 가지고 거꾸로 이해를 한다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고 내 사욕적인 욕심으로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사탄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중심으로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도 올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알고 그 복을 받아야 그게 정말 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경 해석 원리 가운데 제일 처음에 언급된 그 내용 가운데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뭐냐? 택하신 다음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자, 택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이 땅에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저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속해 줄 게 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해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했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기 위한 상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거는 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아담과 해와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 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셨단 말이야. 이 땅이 너희들 거야. 아담과 여호와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을, 그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복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상속해 줄 것을 다 예비하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받을 거를 지금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상속해 주길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어. 그걸 상속받아서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할 수 없어. 성장해야 돼. 장성해야 상속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것은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뭔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뭐 5무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2무나 그렇게 나눠주죠.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겨서,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준다.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다스리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생명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성만찬에 말씀드릴 때에도 거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온전한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상속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과거에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내 현실에서 오늘 내게 명령하는 거. 이 말씀을 먹는 거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 거는 믿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거가 먹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믿는 거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체험이 되어지고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다는 게 증거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지고 체험화되려고 하는 어떤 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는 것은 우리 오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믿음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야. 근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읽고 아는 게 아니라 르마로 주님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 현실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 현실에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먹어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내 이성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명하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양식을 먹는 게 되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대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려고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의 인격이 그만큼 내 안에 더해지는 거야.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야. 조그만 도둑질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도둑놈이 되는 거야. 거짓말은 거짓말을 먹고 자라요. 사랑은 사랑을 먹고 자라. 행동을 하면 행동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행동한 대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야. 아시겠죠? 자, 신사참배 때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위의 권세에게 다 순복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사참배를 하려면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기 때문에 신사참배 해야 된다. 그래서 두말 없이 신사참배 한 사람이 있대. 근데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신사참배는 우상 섬기는 거고 다누신을 섬기는 거니까 목숨 걸고 그거를 반대했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슨 음성일 거예요?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거야? 후자죠. 세 청년이 사달링배석 아벨 놓고 가. 평탄할 때에는 뭐 그 나라의 귀한 위치에서 다스리는 일에 수종들었지만 그러나 갑자기 큰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응?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준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말씀 순종을 통하여 말씀대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양식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너 보디발의 아내 원하는 대로 따르면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보디발 네 주인을 배신하는 거야.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야. 정직한, 간음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고 말해. 그래서 양식을 먹는 거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려면 환경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나타났어. 잔인하게 나를 괴롭혀.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에도 음성을 들려주셔. 야, 걔가 지금 목말라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영양실조 걸렸는데 좀 영양 있는 음식 좀 갖다가 먹여라. 원수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나는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은 거야. 말씀대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없으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구별의 부족함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순종할 때 온전하고 구별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양식으로 현실 가운데서 순종으로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실력이 쌓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유산을 받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말씀과 같은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엇이 축복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듣고 그야말로 순종함으로, 오늘 핵심이 순종 같아요. 순종.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러한 삶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성장해야 돼. 그야말로 이 생명의 성장이 너무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장 많이 들어도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뭐가 생명의 성장이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질문했어요. 생명의 성장이 뭐냐고. 답을 못 하더라고. 확실하게 답을 못 하더라고. 그걸 내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명의 성장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걸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느꼈는데, 오늘 이 생명의 성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상속자 문제도 나왔잖아요. 상속한다는 게 생명의 성장과 직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면, 그걸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그 생명이 성장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게 진정한 생명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거는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야. 믿어야 뭐가 와? 순종이 오는 거야. 근데 믿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순종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실체가 뭐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데까지 와야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히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말 오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레마.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뭘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는 하나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그 말이야. 원수가 있어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걸 배우지.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 바로 그때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더라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체험하게 되더라고. 그때 간증이 되는 거야. 아,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선전이 되는 거야, 사람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되는 거야.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진짜.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증거가 제 안에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난 있으시고 답답한 환경, 견딜 수 없는 환경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말씀을 지키는 역사를 여러분이 하나씩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교제하면요. 이 몸의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체됐다고 그러잖아요. 지체. 단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찬 때 한 떡을 떼우잖아.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중요한 변화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체들을 내 몸처럼, 우리 특히 뭐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저는 현재적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배우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본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실체가 있어야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이러한 것이 확장되고 이렇게 커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배워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랑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교회 실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새해에는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